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날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품이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읍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선명하더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24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출애굽기 24장은 우리의 기억이 별로 없는 성경이에요. 그죠? 저도 출애굽기 전체 40장을 쭉 보면서도 24장을 이렇게 주목해서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24장이 너무나 중요한 장임을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24장을 주목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말씀 봤죠. 20장 뭐였죠? 십계명. 기억하시죠?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 23장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단 그 주신 말씀들이 쭉 이어서 나오고 지난주 우리가 성경 공부할 시간에 잠깐 다뤘지만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소가 다른 소를 죽였을 때 주인이 서로 달라. 그럴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나왔었죠. 그런 내용들이 다 다루어진 다음에 오늘 24장은 그걸 배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율례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율례들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제 24장부터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율례를 주시면서 오늘 24장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큰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은 교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냥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어오는 연장선상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앞에서도 이르셨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이르냐면 앞에는 이제 계속 율법과 관련된 율례들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 24장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이어지냐면 너는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그래서 지금 모세가 말씀을 받는 건 혼자였고 지금 여기서는 너 말고도 지금 아론을 비롯한 아론 아들 두 사람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과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장로 몇 명? 70명이 나와요. 여기서 숫자가 70명이죠. 본래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고 하면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몇 개 지파였죠?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12개 지파의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70명을 뽑았다고 하니까 12개 지파에 대략 6명씩 뽑으면 맞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72명이잖아요. 근데 대략 70명이라는 숫자로 대표자를 뽑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모세를 비롯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조율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 70명이라는 숫자로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70이라는 숫자를 좋아했거든요. 70. 왜 70이라는 숫자가 좋아하냐? 제가 저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숫자에 대한 이것이 성경에서는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계시록은 이 상징성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고 절대 보면 안 되는 성경인데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70은 뭐냐? 본래 70은 7과 10을 뜻하는 숫자잖아요. 7과 10. 7은 뭐냐? 뭐가 7이죠? 계시록은요. 제가 이제 배울 때에는 계시록에 대한 상징성의 7은 3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숫자고 4가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이제 합쳐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대한 완전성을 표현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완성 그 숫자의 7의 의미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창조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한다면 10은 뭘까요? 10은 10 그 자체로 모든 숫자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그런 의미와 하나님과의 피조물 사이에서의 그런 창조의 완성을 뜻한다면 또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이 완성돼서 충만하다라는 의미에서 10이에요. 그러니까 10 하면 무슨 느낌이 있어요? 꽉 찬 느낌이잖아요. 그 꽉 찬 느낌이 이제 쓰여져서 보세요. 7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성 가득 찬 수. 그러니까 70인 장로이지만 실제로 70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 대표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의 그런 대표성의 완성됨과 구원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확실성과 채워짐에 대한 숫자인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확장되는 숫자가 나오는 게 14만 4천 명. 그렇죠. 거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죠. 구약의 성도의 지파 12지파와 또 신약의 12 그 제자. 그래서 12사도와 12지파에 대한 그 숫자의 대표성 플러스 거기에 10의 10의 10. 그러니까 완성의 완성. 충만의 충만. 그래서 14만 4천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14만 4천에 대한 이 숫자가 이제 계시록에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라고 한다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70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에 대한 숫자의 충만함에 대한 숫자인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상징성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기는 어려워요.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이끄시는데 모세가 지금 70인 장로들과 함께 올라오는데 어디서 경배해요? 뭐라고 나와요? 멀리서 경배한다고 나와요. 멀리서.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경배를 가까이서 안 하고 멀리서 하네? 근데 왜 그 표현을 쓰는지 그 다음 2절에 바로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지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위에 나왔던 그 70인 장로를 비롯한 레이지파, 아론, 그의 두 아들,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제 뒤편에 계신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가까이 있을까요? 모세가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 나온 거죠. 그 다음 더 떨어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아론과 70 장로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더 멀리 누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상상되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차단을 뭐라 그러죠? 차별을 두세요. 그죠? 오늘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적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염두합니다. 상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표현되어지는 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도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차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오순절 계열에서 이제 설명하는 많은 설명이 뭐냐면 천국에 이제 다 같이 사는 아파트 매춘처럼 막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떤 군집합처럼.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러나 상급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하나. 여기서 나오는 건 분명히 모세가 그 가까이 나오는 게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모세 같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게 사람이 있는 거고 그보다 좀 더 멀지만 70인 장로의 대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더 백성들은 좀 더 멀리 있는 거. 이게 상 아닐까? 천국에서 최고의 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야. 그거보다도 좋은 상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들이 이렇게 수랍들이 있는 것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보호하시는데 거기서도 마치 24 장로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 어떤 서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소원하고 사모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의 오늘 말씀의 상식적인 설명이죠. 그죠?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상급이 무엇 때문에 주어지고 왜 주어지는지는 우리 주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상을 사모한다면 저 주님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이 가까이 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주님 그것을 저는 소원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상에 대한 말씀 오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이어서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3절도요. 이제 모세가 23장까지 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다 들었잖아요. 모세 혼자 들은 거잖아요.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상상해봐요.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다 기록돼 있잖아요. 어떻게 다 기록했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되게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선조들이 텍스트로 하지 않더라도 구전되어지고 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그걸 다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무한한 데이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이나 설교 준비했을 때 이 본문을 제가 읽지 않잖아요. 저 놀라워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준비한 거잖아요. 보고 읽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게 놀라워요. 안 읽잖아요. 근데 제가 최소한 4페이지 이상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외운 거예요. 외워졌어. 내가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랬겠다. 모세에게도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게 하셨고 적게 하셨고 기록하셨고, 물론 66권이 다 그런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겠지만 지금 뭔가를 써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랬으리라 상상이 돼요. 이건 거룩한 상상입니다.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걸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으로 기록하는 건 그 다음 작업이 성경에서 나와서 그래요. 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율례들을 백성들이 전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일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율례의 모든 말씀을 다 이제 모세가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한 소리로. 여기서 한 소리라는 표현이 목소리가 하나 된 거예요. 한 마음 된 거고 응답의 속도도 바로 있어요. 한참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주님, 당신의 그 말씀에 저에게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걸 지키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의 장면이 3절에 나와요. 이게 이 3절의 이제 전반부 내용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4절에 이 약속의 준행함에 대한 것을 끝나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4절에 모든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3절 내용은 아직 기록한 걸 뭐 보고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했다 하더라도 요약해서 몇 가지만 했겠지 전부 다 상세하게 기록한 거는 비로소 4절에서야 비로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 기록하고 지금 이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준행한 것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다 이제 기록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첫째 날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23장까지 말씀을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뭘 이르렀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것들을 하는데 먼저 모세에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 있게 하고 그 뒤에 백성들 있게 하고 이거 모세에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선포하게 한 것을 백성들이 응답했죠.
이게 이 응답의 이 내용이요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먼저 율법으로 너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쌍방간의 이 언약을 한 다음에 그걸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록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이 끝나, 하루가. 그리고 그 다음날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이게 제단을 쌓는 건 그리고 12지파의 기둥을 세우는 건 뭘까? 저는 이게 오늘날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날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이때의 예배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모세랑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 특별한 작업이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12기둥을 세워서 기념하는 일이잖아요. 기둥을 쌓는 거 이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기념하는 것을 상징물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4절까지 내용.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한 내용은 제단을 쌓은 거고 12기둥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뭘 했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양 아니고 소예요. 지금 뭐 소인지 양인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주례하겠습니다까지 지금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예배와 같은 제단과 12기둥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낸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단을 쌓고 그 싼 단 위에 12기둥 세운 다음에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딱 드린 거죠. 세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6절부터 나오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뭐의 피예요? 소의 피. 그 소의 피를 그냥 어떻게 했냐? 자,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그 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모았어요. 모아서 반은 어떻게 해요? 양푼에 담았고 반은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렸어요. 지금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식 가운데 가장 핵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피뿌림에 있어요. 피뿌림에. 아, 그죠? 근데 지금 반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반은 어떻게 해요? 뒤에 이제 나와요. 근데 제단에 먼저 뿌렸다라는 것은 이 제단을 통해서 예식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그 예식의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위에서 기록했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이제 읽게 했죠. 다시 한번 그 언약했던 내용들 낭독하게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재차 두 번째 약속에 대한 준행하겠음을 언약서를 읽고 거기에 대한 선포를 하죠. 자, 지금 그런데 이 지금 과정을 잘 보세요. 둘째 날 생각해 보세요. 둘째 날 아침에 제단 쌓고 12기둥 세우고 거기에 먼저 청년들과 함께 소의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로 반은 남겨놓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다음에 언약서를 읽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한 다음까지 왔어요. 그 다음 또 뭐겠어요? 다시 핏부림이 있어요. 자, 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나머지 피 있죠? 아까 남아났던 제단에 뿌렸던 그거 말고 나머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 작업들이 우리 눈에는 어떤 의미로 들여지는지 잘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이게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뿌렸다라는 의미로 와닿지는 않는데 아무튼 뿌렸어. 그죠? 피를 뿌렸고 그 피 뿌리면서 뭐라고 선포돼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게 핵심이죠. 지금 둘째 날 있었던 이 내용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 부분이죠. 모세의 선포. 모세의 마지막 선포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는 내 피다 하신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다른 거 구약의 제사 전혀 안 지켜도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아예 해서는 안 돼요. 해서도 안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된 성경 안에서 해야 될 것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고 하나 또 뭐겠어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성례라고 불러요. 성찬과 세례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과 세례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해야만 바른 교회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제가 일부러라도 뭔가 서로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안 할 뿐이지 저는 그래서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성찬이었습니다. 실은 구약의 성찬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성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의 피로 오실 것을 대신 소의 피로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이해하고 너희가 약속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소름 돋아요.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을 통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알게 하시도록 약속해 줬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있고 이 지금은 피 뿌림을 실제로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제단에 뿌려져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약속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이 말씀 선포돼요. 성찬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요 라는 그 성찬의 내용이 고스란히 오늘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인 거죠. 8절 말씀인 거죠. 자, 이어서 이 약속의 말씀 끝나고 더 놀라운 은혜의 또 절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자 여기서 안 끝나고요. 그래도 또 장점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이틀이잖아요. 첫날은 모세가 막 불러서 모세 70인 장로 백성 딱 해서 말씀 선포 한번 하고 거기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기록하는 걸로 해서 하루가 끝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제단에 피 뿌리고 마지막에 언약서 다시 한번 읽게 하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다시 피 뿌리고 언약의 피 선포까지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의 선포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9절에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 또 올라가요. 모임을 가진 거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있는 총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량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되게 놀라운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 보는 거 죽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야곱, 하나님을 봤다. 이건 죽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는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있고, 실제 군동지역에 그런 문화가 있는데, 과감하게 10절 11절에 뭐로 시작하면 하나님을 본의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뵙는 걸로 끝나요. 지금 왜 이게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이게 마치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21장, 22장 그 묘사를 좀 막 떠오르게 해요. 너무 그 깨끗해서 수정같이 밝아서 하늘이 비치는데 물에 그대로 하늘이 비치는 그 청명함,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그걸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막 우리가 상상하게 돼요. 자,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뵙고 먹고 마셨더라고 끝나요. 자, 저는 이걸 뭘로 하냐?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끝난 게 아니고 이어져요. 70인 장로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게 보다라는 게 함께하며로 우리는 거. 우리 안에 다 계시고 우리 함께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에 어디든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든 계시고 어느 시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오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교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두셋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연결돼요. 그 교제함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형제들 모임 갖는 거 어쩔 때는 아이스크림 먹고 간단하게 끝낼 때도 있고,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임 못 가질 때도 있지만, 이 성도의 교제는 여전히 우리가 중요한 일이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 체결하고 계시죠. 근데 이 언약 체결이 너무 놀라워요. 오늘 교회하고 하는 약속의 어떤 말씀보다, 신약의 어떤 것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가치와 소중함,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으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